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을 우리 주님께서 타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오늘 소명의 영성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야 춥지요. 우리 기도원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어딥니까 동탄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전부 다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못한대요. 그럼 막 그냥 소명자들이 다 거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막 그냥 사인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모든 구약에 부름받은 종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고. 여러분에게 생각해보면 소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소명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소명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우리가 소명을 선택했다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기분 나쁘면 발로 차버리면 돼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네 혼자 뭔 종이가 있어야지. 다 헤쳐먹어라. 근데 꼬라지가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중간에 발로 찰 수가 없는 게 뭐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거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걷어찰 수가 없어요. 울더라도 가야 됩니다. 더러워도 가야 됩니다. 억울해도 가야 됩니다. 하고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소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소명은 하나님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사명은 부르신 자에게 일 맡겨놓은 게 사명이요. 착각을 많이 하는데 소명은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이고, 소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는 게 뭐냐?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자는 언제나 어느 길을 가느냐?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소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감격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울먹거리고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막 소명자의 가슴에 막 흥분이 가득해요. 흥분. 어떤 흥분이? 거룩한 흥분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세상적인 흥분이 아니라 거룩한 흥분이요. 거룩한 흥분. 그래가지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교사가 되었고, 주의 은혜로 내가 성가대를 하게 되고,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안내를 하며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며 내가 주차장 봉사를 하고, 주의 은혜로 내가 식당 봉사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게 뭐냐? 거룩한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소명감이 충만해야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잘 가요. 여러분, 언제나 소명의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나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라. 근본하가 앞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라.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며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원수라니까 소명감도, 뜨거운 소명감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냉랭해.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다 보면 소명감이 식어져. 이상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상하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 말이요, 실패를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말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역경을 당하고, 그러면 이게 쓴맛,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생겨. 쓴뿌리가, 상처에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이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에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명감이 식어지고 경건의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오늘날 이게 소명감이 말라 빠진 사람들이고, 또 목사도 타락하면 정치꾼이 되는 거예요. 정치꾼. 요즘 뭐 정치인들을 얼마나 존경하는 추세입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들 정치가 싸움이라고 막 그냥. 그런데 또 정치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교계 정치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은혜 받는 재미, 목회하는 재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는 재미. 그런데 이상하게 그보다, 목회하는 재미보다도, 이상하게 목회하는 재미보다도 정치하는 재미,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재미일까요? 뭐 그냥 이런 농단하고 또 그냥 모사 꾸미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누구 이렇고 저렇고. 이거 여러분,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려요. 기도가 죽고요, 은혜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 기득권과 자신의 주도권, 아니면 자신의 교권을 위해서 그냥 피 터지는 싸움을 해요. 동로마 제국이, 동로마 교회가 그렇게 싸우다가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싸우다가 동로마 교회를 멸망시켰는데 역사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기독교인이 기독교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명감이 없어진 사람들을 보시며 아주 역겨워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아니 저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말라기 이 2장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에다 똥을 부어버린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소명감을 잃어버렸으면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 기도해도 감격이 없어요. 그냥 울먹거리는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맨날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마음이 없는 제사. 주님이 그냥 얼굴에다 침을 뱉고 싶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얼굴에 내가 똥을 발라버린대. 자,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성경이 굉장히 아주, 오늘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박성희 목사님 대신에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순진하게 읽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게 똥에다가 포인트를 넣어줘야 돼요. 똥 곧,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매너리즘이 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제사장들에게 얼굴에다가, 아니 저 짐승을 잡으려면 똥을 쌀 거 아니에요. 생똥 싸. 옛날에 개 잡을 때 안 그래요? 돼지 잡을 때 생똥 싸잖아요. 그런 똥을 얼굴에 발라버린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어느 부흥사가 신학교에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그냥 개강 집회를 하다가 그냥 똥물을 갖다가 찌그러 버렸대요. 자, 똥물. 아이고 정말 장로님들한테만 안 되지. 아무튼요. 똥물을 찌그러 버렸대. 똥물을. 그때는 왜 그러냐, 조선기독교연합회가 완전히 그 신사참배를 종용하고 일본의 종노릇하는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정치꾼들이 바로 그 학교를 많이 나왔대. 그래서 에이라, 이 그런 놈의 목사, 그런 놈의 정치꾼이 되려면 차라리 똥이나 먹으라. 그리고 갖다가 똥을 부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도 얘기만 들었지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오늘도 한국교회를 먹칠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꾼들입니다. 이 꾼들이 다 한국교회를 갈라놓고 연합기관을 분열시켜놓고 망쳐놨어요. 그러려고 목사가 되었을까? 이건 결국 뭐냐, 소명감이 떨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이지만 이런 설교를 하지만 소명감 식어버리면 저도 다 똑같은 인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소명감이 말라버리면 우리는 전부 다 뭐 해야 되느냐? 전부 교회 떠나서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을 우리가 먹고 그런 식당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예와 교권과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목회자랄지라도 이 불붙는 소명감에 떨어져 버리면 그냥 뼈 따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뼈 따고 붙잡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가 아무리 봐도 아직은 제가 그래도 소명감에 사그라들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계속해서 불붙는 소명감이 타오르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이고, 요즘 같으면 진짜 연말 이렇게 바빠본 적이 없어요. 야, 신년 축복성의 말씀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축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 몸을 축내는 거지. 잠 덜 자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저도 한국교회 정치판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때 묻을 수 있어요. 저도 소명감이 결여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면 실패한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불붙는 소명감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명,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느냐, 소명의 감격이 축적된 자를 사용하세요. 내가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일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안 쓰시겠습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서 막 그냥 죽겠다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깨끗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 속에서 아주 그냥 소명의 감격이 흘러넘치면 절대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새로운 감격을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뜨거운 흥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명감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님.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가진 것 아무나 주께 드리오니
할렐루야. 소명감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징이 다르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당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을 당하여. 여러분, 사울이 쫓겨다닌 거 알잖아요. 10황무지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있는데 왜 그 동네 사는 10사람들이 왜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하느냐는 말이요. 참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런 나부꾼들이 어디가 있어요? 사울이 자기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다윗은요, 그 옆 동네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어요. 이 이웃 사촌을 구원해 줬으면 다윗을 숨겨주지는 못할 막정 신고라도 안 해야지요. 신고라도 안 해야지요. 이런 배신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꼼짝 못하고 이제 죽게 돼요. 지금 사울이가 데려온 3,000명의 그 어마어마한 특공대들에게 완전히 에워싸서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낙헌제 드렸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시편 54편 6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낙헌제를 드렸다. 낙헌제는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극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도대체가 소화할 수 없어갖고 춤을 추면서 그냥 입으로 그냥 달달달 하면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걸 낙헌제라고 그래요. 도대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경건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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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우리 하나님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맞춤을 추면서 이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이거 도대체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걸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드렸다고? 3,000명의 포위에서 지금 이제 이 사정거리만 되면 이제 조는 사람 지금 활 쏘는 거예요. 그냥 탁 쏘면 그 활 독가사를 맞으면 죽어버려. 그런데 다윗이는 하나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나는 예배나 제대로 드리고 죽겠습니다.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람이 함부로 죽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누구 무슨 오이고 자시고 누명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완전히 그것도 누구한테 지금 장인 영감한테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니까. 그런데 다윗이가 진짜 자존심 상해 죽겠네가 아니요, 내가 억울해 죽겠네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막 낙헌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하며 춤을 췄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찬송을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번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가꾸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 나의 하나님, 나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의 감격이 있어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나를 왕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기름 부어주셨는데 나는 이 길은 뭐냐? 지금
아무리 삶이 나를 속인 것 같고 내가 완전히 광야에서 죽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의 과정 속에서 고난의 학교에 나를 입학시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왕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윗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당하여 지금 이렇게 낙헌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다윗뿐 아니라 구약에, 아니 신약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당하였는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3절로부터 4절 어디가 있어요? 하나 작다기가 빠진 거지. 13절로 14절.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을 하였습니다. 어째나 강권당하여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해.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떨어져 버린 게 그런 거예요. 부도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를 그냥 강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신비적이고 언제나 수수께끼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한지 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에 피가 뜨거워집니까? 가슴이 울먹거려져. 그냥 우리 속에서 그냥 심장이 울먹거리고 피가 뜨거워져. 언제나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역경이 역경이고 저도 처음에 옛날에는 누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냥 진짜 아이고 그냥 그랬는데 아이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욕먹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죄인이고 깜빵도 가고 다윗이는 죽을 뻔하고 사도 바울은 제인장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얼마나 태장을 맞고 얼마나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굴의 위험과 그냥 광야의 위험과 그래도 감옥에 가서 사도 바울은 뭐요? 주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찬성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소명감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요 예수님의 피가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막 그냥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막 심장이 울렁거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1000번을 불러봐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바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난번에 무슨 태왕사신기의 주작이 아니여 저 속에 뭐더라 갑자기 내가 또 잊어먹었어요. 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속에 뭘 품고 있었더라? 난 또 찾아봤는데 또 금방 잊어먹어. 그래서 또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주장 말고 있어요. 그걸 가슴 속에 뭐요? 청룡인지 백룡인지 아무튼 구룡인지 구룡이 나르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하여간 그 가슴에 품고 그냥 얼마나 가슴이 아픈 것처럼 언제나 소명감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막 그냥 울먹거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에 있어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잡아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다시 한번 하겠어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에 있어라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잡아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두 번째 소명자의 자부심과 야성으로 가득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 이 총독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변명해다. 변호사도 없어. 내가 억울해 죽겠어. 지금 나를 기소한 사람들 나를 고소한 사람도 보면 저놈들 쳐 죽일 놈들이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을 변명해야지. 변명 안 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그걸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이거 너 미쳤어. 너는 막 네 죄를 변명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여기서 전하냐. 에라이 미친놈아. 그랬더니 뭐라고 할 줄 아세요?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미쳤다고요. 미치기는 뭘 믿어요. 나는 정신이 똑바로요. 나는 나 이런 거 생각하면 나도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기에 올인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왜? 소명감이 충만하니까 그래요. 소명감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회복합니까?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인 것만 빼놓고는 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부심과 이 야성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명자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실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이번에 내가 읽을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소명자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간질하고 악한 마귀가 나를 말이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아무리 억울한 누명 쓰고 참새방에서 짹짹거리고 그거 상관할 것 없어요. I don't care.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이 성질나지 나도 뭐 그렇지 뭐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믿음이 이깁니다. 소명감이 이깁니다. 아, 여러분, 거룩한 오기가 발동하는 거요. 내가 그래라. 나는 그러면 내가 더 예수를 잘 만들란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볼란다. 내가 소명자의 길을 더 가볼란다. 내가 어엿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 볼란다. 이게 바로 뭐요? 포효하는 소명자요. 포효하는 소명자. 아니, 강아지는 깽깽거려도요, 늑대는 깽깽거려도 호랑이가 깽깽거리는 거 봤어요? 죽어도 호랑이가요 이렇게 죽는 거지. 우리 현임을 맞더나 하고 죽는. 우리 현이는 호랑이를 어흥이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깽깽거리는 거 봤어요? 자기가 물려서 몇 마리한테 죽더라도 호랑이는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소명자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너무나 이런 소명감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5.18 광주민주항쟁 때 금남로 어깨를 통과하여 예배를 드리러 다녔던 그때의 그 야성 그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옛날이요, 옛날이 그리워요. 옛날이 그리워. 그때만은 못하더라도 주여 우리에게 이런 야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배는 게 없어. 오로지 주님밖에 없으니까.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나랴. 배가 함께 개척할 때의 그 야성. 지금은 체면 애절.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강정남 권사님이 구미동 때 내가 왜 볼펜을 들려 강단에서 볼펜을 돌렸나 모르겠어. 다리 떨고 코흡입하고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데, 사람은 그렇게 볼지라도 그래도 결국 그런 시험보다 은혜의 힘이 더 커버렸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마음을 더 눌러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 이런 야성, 이런 소명감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런가 하면 뜨겁고 영롱한 비전이 생겨요. 비전. 여러분, 그냥 내가 만든 비전이 아니에요.
소명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줍니까? 꿈을 주는 거요. 그래서 소명자는 죽을 때까지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꿈은 뭘 갖고 옵니까? 언약을 가져와요. 언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다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귀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요. 그러니까 소명자에게는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 그런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꿈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런 그 언약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마다 신학교 채플에서 부동산 소나무를 바라보며 그렇게 설교 연습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소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주세요. 어떤 꿈을 여러분이 꿔야 되겠습니까? 먼저 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는 사명자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빼였어.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청력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 네 번째로 여러분 뜨거운 사명 정신을 낳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육신의 생명을 제1의 생명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소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일, 사명이 있잖아요. 요걸 제2의 생명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1의 생명은 제2의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명이 생명이고 사명이 눈물이고 사명이 은혜고 사명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도 사명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로.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리라. 외롭고 고독해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리라. 이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왕이 되면 맨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겠다는 거요. 언약궤는 다 잊혀졌어요. 백성들에게도 잊혀졌고 정치꾼들한테도 잊혀졌어요. 근데 그는요 왕이 되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찾아오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지금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요, 언약궤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면은 가장 먼저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찾아오겠대요. 이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사실은 장막에도 안 가, 침상에도 안 올라가, 눈꺼풀도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2절로 5절,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 얼마나 감동적인, 그것도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든지 정권을 확장하고, 정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으면 정권 재창출하고 절대로 다른 당에다가 정권 안 내주려고 하는 게 정치인의 본성이요. 사울은 왕위를 뺏겨버렸잖아요, 다윗한테. 그래서 나도 안 뺏기려고 고작업을 해야지요. 다윗이가 정계 개편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개헌까지 하면서 다 그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하나님의 언약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감격이 있었어요. 소명자의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으러 갑니다. 맨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추락된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가는 그 의협심, 소명자로서의 그 의협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참 소명감이 충만하였고 사명의식이 가득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기가 막힌 내용. 아니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생전 처음 이런 얘기 들었대요. 생전 처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 그러니까 지금 맨날 이런 말씀을 모르고 이런 말씀 전하지도 않으니까 지금 뭐 감격이 없는 거죠. 찬양 사역자 최인혁 씨가, 정확히 집사님이죠.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해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 노래를 지었는데, 내가 집회 가면서 이 노래 아는 사람 못 봤어. 미국에 가도 못 보고 지방에 가도 못 보고 몰라. 도대체 이게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도대체 관심이 없어. 그냥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은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실추된 영광, 교회의 이미지, 영광성을 우리 모두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돌아와 흐려진 소망을 밝히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 너의 모든 삶의 축복 넘치니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 주의 강한 손들을 일으키리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사모하는 소망을 찾아서 사모하는 은혜를 찾아서 사모하는 약속을 찾아서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이 다윗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도 없었어. 이 의협심. 왜? 소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가 언약의 전사로 나타나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실추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그 여부수성을 정복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모셔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요. 소명감이 타올랐어요. 소명감이. 그렇게 다윗은 뜨거운 소명감을 갖게 되었고, 그 소명감은 사명정신을 불러일으켜 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철학기도를 이렇게 좀 빡세게 하잖아요. 나도 가끔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조용히 할 수 없을까? 근데 그렇게 해봐야 가끔 그러면 다 여기도 닭병, 저기도 닭병, 저기도 닭병, 오리병, 닭병, 오리병, 닭병. 그래서 철학기도는 빡세게 해야 되고, 또 제 자신이 스스로 막 열정이 타올라가지고 그렇게 막 그 할 때 여러분에게 저의 진정성과 성령의 은혜가 저의 설교를 통하여 막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험 들면요, 여기 소목사 목소리만 들어도 채널 돌립니다. 예? 목소리만 들어도 채널 들려. 근데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와가지고 뭐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자기 죽게 됐는데 기도받고.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냥 할렐루야. 삐지면 삐진 대로, 채널 돌리면 돌리는 대로.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와서 기도받고 나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채널 돌린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목사님 제가요, 채널 돌렸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지금 가끔 장로님들 들지요. 목사님 옛날에 안 좋아서 채널을 돌렸는데 지금은 안 돌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소명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뜨거운 욕망과 거룩한 열정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소명감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어.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려 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멋지게 써주시옵소서. 그래갖고 내 안에서 막 열심이 생겨. 이 열심은 내가 만든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열심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남하고 부딪혀요. 맨날 내가 만든 열심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고 목사에게도 부담을 줘요. 근데 주님이 주신 열심,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면 열심은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 열심은 은혜 받은 열심입니다. 복음적인 열심입니다. 성령이 주신 열심입니다. 주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뜨거운 욕망이 생기고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욕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소명감이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소명감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교회 무너뜨릴 수가 없죠. 저도 요즘 진짜 며칠 동안 승질나고 또 어제 저녁에는 또 다른 일로 해서 그냥 요즘은 진짜 잠 못 자게 하는 마귀가 나를 얼마나 정말 밤에 그 고통을, 그러니까 결국은 또 책 보고 기도하는 거지 뭐 어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 뭘로 이기느냐? 소명감으로 이겨야 됩니다. 저도 어쩔 때는요, 내가 진짜 이걸 꼭 해야 돼? 내가 뭐하게 정말 부총회장까지 맡아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이 추운 날, 여러분 저는요, 이 추운 겨울에 한 번은 그 몇 월인가 수요일 날인가 여의도 수목회 가서 워낙 춥다고 우리 송정호 우리 안수 집사가 겁을 줘가지고 제가 긴팔을 입고 갔어요. 더워서 아주 얼마나 혼나버렸는지. 제가 영하 10도의 나이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제가 옷 하나 걸치고 뒷산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도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감이 넘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감격이 넘쳐 흐르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아무리 속상하고 나도 편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왜 일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남에게 오해도 만들고 그냥 하느냐 이 말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갑상선 암도 안 걸리게 하시고 우리 부목사님은 걸려 나는 안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전립선 암도 나는 전립선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건강하게 해준다고 막 부들부들 떨라고 하더니 내가 보니까 좀 웃겨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소강성 목사 전립선 암을 자기가 고쳐주고 다녔다고 이거 잡아가지고 두드러 잡으려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변경해버렸어요. 아무튼 나는 여러분 요 근래 뭐 갑상선, 전립선, 임파선 알지? 나는 몰랐어요. 호남선하고 경부선밖에 몰랐다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누가 또 지금 텔레비 본 사람 저 새끼 미쳤지 않나? 나 다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소명의 영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 소명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진짜 이 소명의 감격이 떨어지면 이제 한국교회도 이제 타는 채와 같은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타는 장작개비가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바람으로 오시옵소서. 한 줌의 재가 남도록 주님을 위하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